목사님께서 일어나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편안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말 전하는 사람 말씀 고속되죠? 네. 황우 의원님, 우리 장로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교회를 은퇴했고 그리고 이제 은퇴 생활도 좀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또 저렇게 오셔서 말씀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장로님 보고 싶어서 거절 못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고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나가고 있을 때 과연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시는 힘은 누군가?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이는 누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이 다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실망적이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기쁨이 재는 이런 생활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좀 힘들었던 생활이 있었고 또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역사가 사람이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도 뽑고 또 일할 일꾼들도 뽑고 하니까 사람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사람이 인간에 의해서 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 합력해서 서로를 이룬다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 근거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세계 모든 경륜과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이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진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경영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마지막 설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보는 이 세계를 움직이는 자가 누군가 그거를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성부 다윗 왕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신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 속에서 이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또 사무엘하 2장 6절에서 나타나질 한나의 기도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신학을 보면 그 신학 중심 사상이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입법자와
입법자가 되시고 자연계와 만물에 대해서 절대적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행사되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은 또 뭔가 하면은 인간의 모든 움직임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학이 바로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학입니다. 성경에 나타나진 근거를 보면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그 마음에 자기가 모든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해서 결과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빌립보 2장 13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 소원을 갖지만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움직임, 모든 나타나지는 현상의 결과,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저는 이거를 왜 증거를 했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수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애굽에서 종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주의 지도자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러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리고 마침내 유리한 생활을 하다가 모압 땅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임받고 난 다음에 비스가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120세에 사명을 끝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모세 시대가 가고 그 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지 못하고 30일 동안 애곡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건 과도기입니다. 이런 과도기 속에서 슬픈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에 나타나진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보면 진취적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말씀이고 또 소망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망적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언제나 소망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명령은 우리가 들어두고만 안 들어두고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나지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얼마나 이게 참 진취적인 명령입니까? 또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1장 14절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명령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씀은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난 후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좀 방황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동쪽 남쪽 북쪽 다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네 자손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참 축복의 말씀이고 그리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도자 모세는 고난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사무엘, 다윗 이 세 사람을 최고의 역사적 인물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요르단까지 오게 한 지도자 모세가 그런데 여기 와서 백성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끌리심을 받아서 떠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 모르는데 백성들은 모세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비스가산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사명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아서 사라져요.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진 국민들, 백성들 어떤 면에서 볼 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저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30일 동안 또 여호수아와 함께 상심에서 애곡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30일 동안을 울면서 곡을 했습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온 국민들의 그 심정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것이죠. 이런 상태 속에서 다시 말하면 슬픔, 근심, 걱정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길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혼란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 다 털쳐버리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굉장히 용기를 주는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나라는 명령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출애굽한 목적이 뭔가 하면 요르단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요르단까지 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하고 이런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국민에게도 5월 10일 20대 대통령을 새롭게 취임하게 하셨고 새 지도자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한 전 지도자의 그 시대착오적인 그 통치로 참으로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좌우 진영 달리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은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중심 속에서 생활해 나갈 때 보면 이 좌우 진영으로 국민들을 갈라치어서 대립하게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 낡은 이념과 역사 의식을 잘못 교육을 시켜서 젊은이들의 마음과 그 정신을 병들게 하고, 그럼 많은 국민들이 참 신음을 했다고 봅니다. 많이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되나.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날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걸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파라다이스, 좋은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옥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탄식하고 애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뒤로 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시대, 새로운 지도자와 더불어 함께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일어나야겠다 이게. 참 우리 지금 지나온 생활을 보면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도 많이 상했지만 횟수로 3년째 되는 코로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방역 통제로 인해서 경제 위기와 침체된 사회금, 우울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과거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진 현상들입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 특별히 교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봅니다. 한국교회는 6만 5천 교회라고 하는데 그 6만 5천 교회 중에서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1만 교회는 영세한 교회들이고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인데 교인마저 나오질 않으니까 결국 예배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또 미국에도 교포들이 많이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미국의 교포교회 가보면 5교회 중에 1교회는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5교회 중에 1교회가 문을 닫았다면 그러면 20%가 문 닫았다는 거예요. 20%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 그래서 목회자들이 예배 인도하고 함께 예배할 저기가 없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다른 일을 찾아보고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침체가 됐다. 교회를 가봅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거리 두기 위해서 뛰어앉았다 보니까 100명 나오는 교회도 한 30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냥 비대면으로 집에서 화면으로 예배드리고 나와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생활이 일부분의 사람들만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가 됐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 가운데 영적으로 이끌어줄 만한 지도자들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좀 뭔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신앙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과거에 주어진 역사 속에서 나타나진 일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털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이했으니 교회도 사회도 백성들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신 나라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조그만 반도의
한 절반밖에 차지하지 않은 나라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가 세계 복음화의 선교사 파송이 미국 다음으로 큰 나라거든요. 미국이 1위고 우리가 한국이 2위라고 말이에요. 세계 곳곳에 선교사 가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선교사들도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또 여러 면으로 약해지다 보니까 후원을 못 받아서 그래서 이 선교 활동도 좀 지체되고 있다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기 위해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려고 하는 이런 축복들을 다시 회복하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된다.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고 그러면서 두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요단을 건너라.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하는 말씀을 드려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말씀 드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요단을 건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대단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은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자들로 홍해를 건너온 경험이 없어요.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고 하는 과거의 역사를 그들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라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냥 여기서 그냥 편히 요르단 동쪽에서 주저앉아서 여기서 생활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은 일어나,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 근데 그 당시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언제냐면 3월, 4월인데 이스라엘에는 계절적으로 3, 4, 5개월이 늦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천기라고 말해요. 그것도 많은 비가 오는 계절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요단강이 평소에 얕게 그냥 조금 흐르는 요단강이 아니라 강둑을 물이 넘치는 그런 요단강으로 변해요. 강둑을 범람해서 그냥 급류로 내려가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하고 말씀을 하시니, 명령하니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걸 어떻게 건너가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의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아무 도구와 기구가 없어요. 도구도 없고 기구도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300~400명 되는 그 백성들 가운데 아녀자들이 수만 명이란 말, 아녀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이걸 어떻게 그걸 데리고 그걸 건너갈 수 있겠느냐? 자연현상이 나타나진 것을 보고 인간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진취적이고 소망적이고 축복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순종하면 그건 복이지 화가 아니에요. 아멘. 왜 건너야 되느냐? 왜?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요르단에 머물도록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허락하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그걸 건너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건너야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이루었지만 처음 하는 대통령은 인도할 어떤 사람들은 벌써 걱정합니다. 처음부터 저렇게 별나게 행동하는 거 우려된다, 걱정된다 그래요. 근데 어느 시대 때 대통령보다 제일 가깝게 국민 가까이 있게 와 있는 대통령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멘.
저절로 그런 걸 뭐 영적인 건지 몰라도 어떻든 그런 걸 느껴요. 청와대 그 대통령 청사를 벗어나서 용산 국방부 청사를 가지고 대통령 집무실로 만들고 그냥 대통령이 권위를 내세우면서 국민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가까이 이렇게 오는 거 보고 가까이 국민들하고 생활하는 걸 보고 여차하면 같이 그냥 가서 막국수라도 그냥 멸치국수도 먹고 하는 그 소탈한 그 대통령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지도력에 대해서는 걱정들 하더라고요.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거기에 지금 반대 세력 때는 어느 당은 168명의 그 국회의원으로 해가지고 매사 발목 잡고 부풀게 잡는데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 국민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이거를 건너가야 돼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건너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건너라고 그러겠어요? 방법을 주시지.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방법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에 시험이 있으면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 시험이 오게 되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봤고 사회생활을 안 해보던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구나. 정말 목회만 할 때는 세상에 대해서 돌아서서 목회 일만 하다 보니까 세상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끝내고 세상 안에서 속해서 살다 보니까 청사도 들어가 보고 관청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생활을 했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목회자는 너무 그냥 성경만 보고 설교만 하고 그냥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성도의 입장 속에서 생활하는 사회생활을 보니까 이렇게 힘들었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저도 그걸 경험하면서 어떤 때는 저녁에 자리를 그냥 잠이 안 와서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막 눈물도 나더라고요. 힘드니까. 그렇다고 또 무슨 인맥이 있어서 발이 이렇게 넓어서 전부 물어보고 허락 이렇게 좀 도움받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눈물 이불로 적시는 기도를 다윗이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고통 힘들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 문제도 어려운 시점 끝에 와서 무너지겠다 할 때쯤에 무너지지 않고 해결되도록 딱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멘. 이건 그냥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들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시험을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만나면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라 그러지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앞에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참으로 그들 앞에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게 됩니다. 갈라져서 땅으로 건너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나라 아닙니까? 짧은 역사 기간에 짧은 세월 산업화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고 그리고 세계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나라 이렇게까지 이루어져 온 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는 않겠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남북 통일도 이루게 하시고 이 동북아의 참으로 중요한 나라로서 우뚝 서서 동방의 햇불이 되도록 빛이 되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땅으로 가라. 세 번째 명령,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뭡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지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약속하신 땅이고 허락하신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그 땅으로 가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 땅으로 가라는데. 예,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다. 각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가 가는 길을 정하고 갑니다. 자기가 가요. 그러나 그 길이 성공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고 실패로 갈 수도 있고 파멸을 내걸로 갈 수도 있는 길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길로 가는 생활이 지혜로운 자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좁은 길은 길이 좁아서 협잡해서 많은 사람이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도 그건 멸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반면에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 길로 가면 생명을 얻는 길이라 이게요. 그러므로 그 길로 우리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백성이, 한국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의 길로 가야겠죠. 아멘. 주님의 길로 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새 지도자와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참으로 모시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로 나가는 이 백성, 이 한국이 또 한국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을 통해서 우리 항우의 장로님으로 봄에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백성들을 걱정하며 모여 기도하는 신우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친우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또 놀라운 아버지 나타나지는 결과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셨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과거의 어두운 생활 속에서 벗어나 이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덜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역사를 전개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세계 동방의 횃불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쓰임받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뜻이 무엇인가를 증거해주는 이 역사를 여기서 또 한국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이루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마침내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우리 앞에 부닥쳐진 모든 그 난관들을 이기고 그 땅으로 들어가 예수의 나라, 예수의 왕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이룰 수 있는 우리 조그만 시작이 전체에 이루어져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크게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이 신우회 또 한국교회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